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40일 동안 그 기간을 바로 이 사순절 절기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이기 때문에 사순절 첫날은 매번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개를 뜻하고 회개를 의미하는 죄를 덮어쓴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이 사순절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살,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 성찬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는데, 이 고난 주간에는 금식과 기도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저는 앞으로 몇 시간 주일 이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게 되고,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읽어 나아가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사순절과 관련된 첫 번째 묵상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 속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잘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해 놓은 그런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인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전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보시고 때가 차서 이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소개하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전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정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치우쳐 같이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인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다 함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증언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기 이전에 인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기 이전에 인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를 어떻게 여기신 겁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짤막하게 사도 요한이 요약해 놓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증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정하네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린 이런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은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류에게 참으로 놀랍고 복된 진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심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면 인류는 영원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류를 향한 복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또 마음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을 결코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라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일까? 두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죄와 거룩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류와 함께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서 그 인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공존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정리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피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일까? 세상을 그토록 구원하고 싶어도, 인류를 그토록 구원하고 싶어도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꼭 구원하고 싶은데 왜 반드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일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인류를 심판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멸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라 딱딱할 수 있는데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해지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심판하고 정리하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그거 정리하지 않고 구원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지금 뭐가 지금 걸리는 겁니까? 이 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가 하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는 그 죄를 지은 그 인류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해결돼야지 구원할 수 있는데 인류는 그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인류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인류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길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방법과 길이 전혀 없어요. 전혀. 사람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망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 문제 해결을 받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럼 길이 뭐냐? 그렇습니다.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지위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오직 인류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은 무엇일까? 두 가지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첫째는 죄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요. 죄 있는 자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인류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 인류 가운데에서 누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인류에게 사랑을 베푼 첫 번째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와 관련해서 정언합니까?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면 누군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조건은 뭔가 하면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 가운데는 죄가 없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사함 받는 것, 또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시고,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냥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지금 있는 거죠. 아멘. 뭐 어떻게 해야 지금 놀라실까? 너무 당연하게들 생각하시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은 좀 놀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 같은 자가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고 내가 살고 있는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를 깨닫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절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할 권세도 있고 죄를 사해 주실 권세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와 사랑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그 대상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는 겁니까?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와 관련해서 16절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16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마다. 이거 강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과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죄 사하여 주겠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 그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어놓으셨어요. 이 두 줄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한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제한된 인류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정 부류와 어떤 제한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고, 또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언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울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앞기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오늘 함께 하는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시면서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또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격하며 또 은혜롭게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마땅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사단의 권세 아래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로, 다시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그 대상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인내하시고 오늘도 길이 참으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